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1장 찬송합니다. 찬송 491장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사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를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듣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신실하게 행할 것인지를 서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윗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 노래한다 이 말은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갈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사랑이든 정의든 한쪽으로 다 치우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질상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이 정의에 대한 의식은 강하지만 사랑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함께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움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인자와 정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인자와 정의를 나와 내 집 안에서부터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아니면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 안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내 집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성품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해도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닮아가도록 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악이 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겠다는 다짐입니다. 앞서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곧 자기가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의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악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악이 우리 눈에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악, 내 마음속에 있는 악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외부의 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악, 자신의 마음에 거하며 자라는 악까지도 경계하며 물리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외부의 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죄를 경계하고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춤으로 죄나 악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죄,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을 향한 다윗의 싸움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자기 주변, 이웃, 삶의 환경까지 거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 혼자 거룩해도 곁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거룩하지 못하면 나도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곁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만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하들만 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 곁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간사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도성에서 매일 아침마다 악인들을 제거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일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악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가거나 기도원으로 가거나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악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전염되기보다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바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 성도의 앞자인 거룩할 성자를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인자와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정의롭게 바르게 공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죄와 악이 자리를 들고 자라지 못하도록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을 소멸하시는 말씀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원함과 다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거룩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죄님을 모른 채 죄악의 그늘 속에 서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어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심령 속에 심게 하시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1천만 현금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삶이 더 풍성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